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97년까지 만 7년간 서울시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셨고, 현재는 부산 사직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 중이시며, 현 우리 교단 고신교단의 총회장으로 계신 김철봉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시니 내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 이후에 또 낯선 분들도 들어 계시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강도사 시절은 소개를 안 해주시네. 처음 강도사 시절에도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같이 교회를 또 이렇게 같이 섬겨드렸습니다. 금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금 목사님. 벌써 2년 됐죠? 그때 내가 왔던 것이 맞죠? 지난번 왔을 때 벌써 2년 맞습니다. 2013년 계절도 거의 이때 같은데 2년 만에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금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여전도 여러분들 대단히 기쁩니다. 겸사겸사 일들을 또 여기 오게 되니까 시민교회 오게 되니까 또 겸사겸사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셔가지고 또 총회도 들러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일들도 다 처리하고 서둘러 왔는데 5시쯤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습하더라고요. 아까 부르던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 정성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로.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벌써? 5시부터 준비하고 설쳤는데 그 정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정말 기쁩니다. 오늘 또 우리 임병재 장로님 또 조영환 장로님, 제가 다른 분들에게는 연락 못 했는데 귀한 어르신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조영환 장로님, 임병재 장로님, 또 김형 장로님, 이건호 장로님 네 분에게는 제가 오늘 교회 들립니다. 물론 알고 계시지만은 인사상 그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임병재 장로님은 답이 왔는데 그리운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마음이 설렜습니다. 장로님도 아직 연세는 드셔서도 마음은 청춘으로 이렇게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반갑고 참 저 안에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또 우리 권오원 목사님이 여러분을 담임 목사로 섬기니까 저는 더없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뭐라 할까요? 마음이 놓이고, 할렐루야.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잠언 27장 17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저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 혼자 왔습니다. 제 혼자 왔습니다. 근데 참 혼자 오기로 잘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자기 친정 쪽에 또 형제 중에 또 좀 지병을 가지고 있던 형제가 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왔더라도 급히 또 오늘 아침 일찍 내려갔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생각하는 것이 거의 그대로 되어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저 사무총장이 오시는데 구 목사님 잠시 일로 와 있어. 우리 고신총회 사무총장, 저 교인들을 보고 인사 한번 있어. 예. 총회장은 사무총장과 모든 걸 이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의논하고 그러는데, 구 목사님도 보고 느끼지만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제가 주일 월화 대구에서 또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모든 또 일들이, 제가 관여해야 될 일들이 그 정말 시간과 모든 것이 전략이 되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여전도에 또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남자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략은 알고 있지만은 이걸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벌써 참 세월이 너무 빠르지요. 6년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금 목사님이 부임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지요. 그때 제 아내가 크게 아프게 되어서 참 들어 누웠지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딱 이때였습니다. 6년 전 이때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제 감정의 제목은 죽지 않고 살았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어. 우리가 고신 아닙니까? 고신. 우리 고신은, 장로교 고신은 한국에서는 참 알아주는 정통 신앙의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통 보수 이런 신앙과 사상을 가지면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빨리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신앙 부모님들 때나 우리 선배들 때 보면은 이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은 적당히 살고, 그래 언제든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좋다. 그게 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해가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새롭게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혹 조금이라도 어떤 이해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그 다음 뭘까요? 선포하리로다. 그 단어는 간증하리로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간증하면은 우리 한국 교계에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 흔히 무슨 탤런트,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꼭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세워야 이 간증인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다음 주 저녁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 바라는 거는 좋지만은 간증, 여러분 전도할 때도 내 간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이렇습디다. 그래 줘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저의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고, 지금은 제 목회 철학을 받쳐주는 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스스로 죽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 잘하죠. 그죠? 믿는 사람 그 말 하면 안 돼요. 굳이 하려면 받합시다. 아이고 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선혜 권사님, 옆에 신봉남 권사님 맞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아니,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선혜 권사님 옆에 저 은발의 멋진 할머님이 신봉남 권사님 맞나? 내가 한참 생각했거든요. 맞으시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와봐도 그 귀한 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20년이 지났다고 칠 경우에 권오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초청받아 왔을 때 여기 좀 젊은 분들 뭐 머리 색깔은 좀 변하더라도 그대로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pad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보십시오. 그 의지를 말합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받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자, 덕담 한번 나눕시다. 옆에 좌우에 살아야 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김영희 장로님, 김 장로님, 내 못 알아봤어요. 내가 사실은 아까부터 아무리 둘러봐도 김형 장로님이 보여야 말이죠.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문자를 보냈는데 왜 더운데 모자를 썼어요? 그래? 저희 교회도 모자 쓴 분들이 요즘은 또 다시 도로 벗는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러냐면요, 제가 어느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요, 그날 그 주간 며칠 동안 죽으려고 마음에 준비하던 분이 그날 설교 듣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목사님, 내가 사실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 하라고 우리를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한평생 기독교 신자로 살면서 간증이 없이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좀 재미없는 신앙인입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항상 대답해 줄 것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뭐 신학적 공부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웅덩이에서,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저의 미숙함에 대해서,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여러분들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그 단어는 목사님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왜 미숙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나 어떤 그런 선입견으로 볼 때에 저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제가 농촌에서 자랐지만은 알다시피 저는 김해에서 아주 뭐 조상 때부터 또 제가 김해 김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김해에서만 줄곧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의 취미를 가지고 저는 뭐 다른 재주는 별로 없어요. 뭘
뚝딱뚝딱 만든다거나 지금도 뭐 밥을 한다거나 전혀 재주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거. 그거야 이미 다 봉지 속에 만들어놓은 그걸 뭘 했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근데 공부하는 것은, 책 읽는 것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를 않고, 잠만 오지 않는다면 밤 새워서도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지요. 뭐 누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교적 농촌에서 자라면 좀 개구쟁이고 좀 짓궂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순하게 자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랄 때 여러분 요즘 뭐 학교 폭력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은 옛날에도 학교 폭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때는요, 수업 마치고 나면요, 무슨 아들은 항상 한판 싸우고 나야 집에 갑니다. 우리 남자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수업 마치고 학교 뒷동산 그런 데 가가지고 딱 둘러 앉아가지고 완전히 리잉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우리가 이제 리잉을 만드는 거예요. 앉아 빙 둘러 앉고 중간에 차례대로 오늘은 누구 딱 들어가가지고 싸움 붙여. 그럼 뭐 싸움 한판 붙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어릴 때는 코피 빨리 터지면 싸움이 끝납니다. 나는 그 시간이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수업 마치자마자 집으로 도망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는 겁쟁이였어요. 아무것도 그런 면에서는 잘 못하니까 저희 형수님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우리 서울시민계 이 시무할 때 이제 서울 무슨 볼일 보러 왔을 때 내가 서울역에 마중 나가서 형수님을 내가 차로 한번 태워줬거든요. 우리 형수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련님을 우리 경상도에서는 대러마이라 하거든요. 대러마, 네가 어떻게 운전을 이래 할 줄 아나? 그렇게 그런 정도로 정말 신통하게 생각. 그렇게 다른 건 참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책 열심히 읽고 그렇게만 이제 자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불신 가정에서 제가 최초로 참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접하고, SFC 동기 수양회, 그때는 학위 수양회는 없었어요. 우리 때는 동기 수양회만 있었는데, 뭐 60년대 초에는 뭐 문화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배 고른 사람도 많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문화를 즐길 수도 없으니까 학생회를 해봤자 학교 가고 집에 오면 농촌 아이들은 집에 부모님 일도 없고. 그런데 이 SFC는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문화를 보여줬단 말이죠. 거기 가면 성경 퀴즈 대도 있고 또 우리 눈에 참 귀해 보이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제 눈이 뜨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기 수양회 때 그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도전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지 겨울 동기 수양회 때 저희들은 김해 창원을 합해가지고 김창지구 SFC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구에 심호하시던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저희들에게 강사로 왔을 때는 뭐 제 추억에 한 갓 마흔쯤 된, 갓 마흔이 채 안 된 아주 그런 젊은 시절의 목사님인데, 그때는 대구 서북의 목사님이었어요. 서북에 계시다가 나중에 동부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마침 저희 모교에서 동기수양이 열렸어요. 그 덕분에 꼬박 참석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제 눈에 목사님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습니다. 뭐 의사도 교수도 뭐 박사도 그때 제 눈에 안중이었고, 목사님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려신학 대학원 졸업 때까지 한 학기도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군대에 징집될 나이가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방부에서 저희 고신대학교에 군종장교가 될 수 있는 정식
인가가 났습니다. 거기 제가 제1기가 돼가지고 우리 권 목사님 아들 호수 목사는 이제 정말 저보다 치면은 제가 77년에 임관에 들어갔으니까 근 40년 후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 되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학교에서만 자랐다 이 말입니다. 초, 중, 고, 고신대학, 고려신학대학원. 그러다가 군목으로 갔습니다. 군목으로 갈 즈음에 그 앞에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강도사로서 우리 같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그나마도 좀 고난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에 가서 사병으로 쫄병으로 가서 지낸다는 것은 고달픈 면도 있지만은 그건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훈련의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 어머님 여러분들이 제가 나라를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혹시 여기 젊은 어머니들 자기 아들 때가 돼서 군대 가는 것 조금도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군에서 나라에서 밥 주고 옷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요. 요즘 봉급도 주고요. 요즘 봉급도 좀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정말 사람 되는 기회입니다. 아니, 사람 사는 것이 때로 싸우고 두드려 맞고 그야 제가 초등학교 때 두드려 맞았는데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튼 근데 저는 군목으로 갔기 때문에 장교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고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교에다가 군목, 목사이니까 또 예우를 받는단 말이죠. 계급이 높은 분들도 목사님 그렇게 예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고생을 너무 안 했구나. 고난을 너무 몰랐구나. 우리 서울시민회 개척할 당시에 참 그때는 좀 어려웠지만은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이 세상 속에서의 고생을 내가 제대로 안 해보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6년 전에 모아가지고 시키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이제 저로서는 그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참 교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즐겁게 기쁘게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신대 입학해가지고 교육 전도사가 되면서부터 바로 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다 사람 성품, 하나님 주신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 성품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즐겁게 맡은 책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은 저희 교회 지금 안민 장로님이 요 근래 우리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끝까지 목사님을 책임지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민 장로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고신 교단에서도 장로님이면서도 목사님 못지않게 전국 교회에 초청받아 다니는 분입니다. 강사로서. 자기가 이제 제가 내가 전도사 때부터 섬겼던 교회들도 여러 차례 초청받아 가서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해보았다는 거예요. 다 알아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신학생부터 섬겼던 그 섬김의 발자취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목사님이 나름대로 자신의 생을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번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이제 또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게 보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진짜 또 목사가 돼가지고 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하니까 선배들께서 또 저를 주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울산교회 박두국 목사님이 먼저 저를 불러셨습니다. 자신의 후임자로 삼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래서 당회 결정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정판술 목사님도 지금 사기동교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첫 제목을 저희 미숙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다 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소홀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우리 최장로님한테 그래. 최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제 이미지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 예배당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자주 내한테 물었어요, 전화로. 그럼 이제 지금 내 예배당입니다. 아니, 이 시간은 집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뭐 한다고 예배당에 있습니까? 최장로님 그렇게 자주 저한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집에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뭐 불성실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 에너지, 물질 이걸 오로지 교회에만 집중하는 그런 목회, 그런 제 나름대로 철학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에 결과적으로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제가 나이가 뭐 좀 어려서 그랬던지 간에 하여튼 참 소홀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증거로 예를 들면은 창훈이가 여러분 알다시피 옆에 있는 여기 와서 우리가 그 학교가 이런지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학교 배정은 구의중학교를 받았고, 그 옆에 또 대원외고가 있는 바람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 저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원외고 입학해가지고 3월달 입학했는데 4월달인가 한 번은 집에 오더니 아버지 신발을 새로 하나 사주십시오. 그 내가 보니까 아니 네 신발 멀쩡한데 무슨 소리고? 메이커 신발을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신발도 다 메이커 아닙니까? 나름대로. 아니 대하고무, 국제고무, 해사무소 뭐 다 메이커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가 야, 이 사람아 멀쩡한 신발인데 뭘 새로 바꿔달라 하나? 아버지 그게 아니고 가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아디다스고 뭐시고 이런 고급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경상도 말로 지도 잘 안 오니까 쭈글 싫으면서 못 신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시끄럽다. 내 특기 내가 잘 쓰는 말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신발을 사주시면 사람 안 보는 데는 벗어가지고 들고 신발 안 달으려고 저쪽에 사람 오면 또 빨리 신고, 우리는 그래도 했는데 우리는 그때 운동화 구경도 못했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한숨을 푹 쉬는, 그 이상 뭐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지도 또 계속 나한테 뭐 달라들 정도로 그런 아이는 아니고. 한 번은 제가 오랜만에 지방에 올라갔어요. 그때 여기 이제 옛날에 사택요 조그만 거 2층짜리 안 지었습니까? 그 있을 때 이제 집이 작으니까 위에 아이들이 있고 밑에 큰 방 밑에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고, 지방에 한번 올라갔는데 이놈의 자석이 방 저 벽에다가 그 뭐 록 음악 하는 외국 가수 안 있어요? 큰 포스터 사진을 딱 붙여놓은 거라. 바지는 막 yar라구지 다 떨어지고 말이죠. 멋이 근육이 불퉁불퉁 해가지고 뭐 기타를 들고 그 흑백 사진인데 내가 막 뜯어버렸어요. 학교가 없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 포스터 아버지가 찢었지요. 그래 내가 찢었다. 저한테 은원도 안 하고 찢었습니까? 그거 이 사람은 내가 니한테 뭐 하려고 이 눈 할 끼고 붙이려면 성경 구절을 안 붙이고 그게 뭐고?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은 아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도 없는데 찢어서 구겨가지고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대들더라고요. 그 내가 이 자식이 야단을 참 한대 집하려고 하니까 저 엄마가 말려가지고 그래 이제 휴전은 됐는데 방에 따라 들어오더니 날 보고 책망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거는 틀렸다고 설득을 해가지고 뜯든지 아니면 아이들 때 그거 좀 또 붙여놓으면 어떠느냐고. 아이고
사실 지금 생각해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방적인 그런 뭐랄까요, 가치관, 철학으로 그렇게 가족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1학년 되었을 때 어느 날 저하고 내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해봐라. 그 녀석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가 6학년이고 동생이 4학년일 때 저거 단둘이 있는데 혜원이가 저 오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빠, 우리 둘 주소 나야 아이가? 진짜 정색을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아빠 맞나? 아빠 맞기는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대학 1학년 때인데 내가 그냥 나는 막 그냥 농담 비슷하게 웃음으로 넘겼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 생각할 때 제가 미숙하고 미완성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것이에요. 이런 바탕에서 제가 아내를, 차은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을까를 생각하면 같은 맥락이라.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말이죠, 이상하게 제 아내가 이 행동이 느려요. 보통 사람보다 행동이 느려요. 여러분 대략 알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일부러 좀 천천히 걸어가 주는데도 못 따라와요. 그럼 내가 서가지고 뒤를 쳐다보고 뭐 하요? 빨리 안 오고. 그걸 조금 맞춰가다 또 보면 없어요. 뒤를 쳐다보고 허허이 좀 빨리 와서 빨리. 이런 식으로 살아갔는데 나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저 사람이 성격이 집념이 없어서 마음이 느려 터져가지고 행동이 저래 느리다. 그래 늘 이해를 했어요.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빠리빠리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런 입장에서 내가 아내한테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걸 아주 뭐라 합니까? 그걸 아내의 어떤 그런 약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어요. 행동도 참 느렸어요, 내 보기. 우리 남자들은 자라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주시는 건 저희 어머님은 또 별나게 또 빠른 분이거든요. 뭐 우리 어머님 가끔 전에 제가 있을 때 뵌 분들 기억나시죠? 저희 어머님 별명이 번개입니다. 번개. 지금도 98세 아닙니까? 지금도 새벽기도 가시는 분입니다. 번개입니다. 15살에 시집 와가지고 종갓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우리 집안에서 그 살림 다 쳐내고요. 농사일 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일 다 하죠. 그거다가 아이는 우째 그래 많이 낳아가지고 팔남매를 낳아가지고 보면 막 부엌에 가서 밥하다가 저 또 사랑채에 가서 소주 끓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러니까 번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놓으니까 차은이 엄마 움직임을 보면은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성이 없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세월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서로 말하는데 본인은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때 막 자기 할 말 좀 해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나을 건데 어쩌다 또 띠도 뭐 띠가 큰 영향은 아니지만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나는 호랑이띠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어째 그래. 막 띠를 무시하고 막 때로는 나한테 달라들고 하면 되는데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의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미처 몰란 거예요.
심장이 약했던 거예요. 평소부터. 그러니까 열심히 빨리 걸을 수도 없고 경사진 높은 데 잘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 추위도 못 견디고 더위는 더 못 견디고, 그래 뭐 문을 닫아 놓으면 깝깝해서 못 살고, 겨울에도 차 타고 가면 창문 열어라 해요. 밤에 잘 때도 창문 열어라 해요. 나는 닫아라 해요. 나는 닫고 그거는 열고.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배려해 줄 생각 안 하고 왜 저래 사람이 약하느냐, 늘 이런 식으로 일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그런 어떤 여성의 그런 어떤 여성이 가진 애착, 여성은 가정의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려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본성이에요. 또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 것일 때 그걸 소중히 여기고, 우리 남자들이 예사로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군목으로 있을 때, 강원도 철원에 있을 때요, 내 안에 결혼 반지 내가 내놔라 해가지고요, 그거 대대 예배당 짓는데 팔아가지고 헌금했다고요. 아니 그 반지 그 팔아봐야 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아내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놔라 해가지고 그래 처리해버렸다. 나는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일로 생각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그게 고르반 사상이라. 고르반. 하나님께만 잘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모세 율법만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께만 난 잘하면 최고다.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정도만 아닙니다. 아내가 알다시피 부산 교대를 나와가지고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하면서 그 마치고는 자기 나름대로 조금 이래 모아놓은 걸 우째우째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18평 아파트를 하나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근데 그걸 제가 사익동교회 건축 시작할 때 제가 부임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사익동교회 지금 예배당을 신축을 하게 되는데, 신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정이. 그 예배당 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미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사익동 지역이 부산에서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로 좋은 학교가 많이 있는 그런 거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인구가 아주 늘어나고 예배당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임 정판술 목사님이 인수인계하는 날 저한테 그런 말씀,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은퇴하기 전에 내가 예배당 지어놓고 은퇴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내가 못하고 김 목사에게 짐을 맡겨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누군가는 뭐 해야 되니까. 그 예배당 건축할 때 제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그 18평짜리 그거 팔아라, 빨리 가져오라고. 그때 팔았는데 5천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억 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먼저 헌금으로 내고 나머지 5천만 원 매달 이렇게 갚아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내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저녁에 밤에 조용히 의논을 한다거나 이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제 성격을 아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야 내가 읽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척 한 거예요. 그게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내가 아프고 그 뒤에 내가 생각해 보니 그리 할지라도 아내를 존중해 주고 아내와 의논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알고 보니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매사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니 아내의 삶이 제가
그때야 뭐 예사로 봤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따라오는 게 힘들고 내 비율을 맞추는 게 힘들고 제가 하는 이 목회 철학이라든지 이게 대해서 자기가 따라오지는 않을 수 없지만은 힘드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모든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휴가를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속초를 가가지고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제가 또 감정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우와, 정말 아름답다. 할렐루야, 원더풀.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밥을 음식을 잘 해주나 안 해주나 옷을 그런 건 저는 관심 없어요. 그 제가 이 감동은 내가 많이 하거든요. 하도 반응이 없길래 내가 보소, 내가 감동, 당신도 같이 좀 감동을 해주소. 그러니 아내가요 뭐라는 게 아니고 왜 감동까지 강요하느냐고. 이야, 진짜 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그때는 그까지 생각 못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한 거예요. 강요를. 감동하지 않느냐고까지 내가 윽박지를 정도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6년 전 이 5월 봄에 아내가 평소에도 약을 먹어왔습니다. 심장약을 먹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찾아가고 수영의 한서병원이라고 아주 좋은 우리 크리스찬 부산서 유명한 아주 심장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그랬는데 6년 전 이때부터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틈만 나면 들어 누워요. 설거지를 제때 하지 못해요. 오늘 여기 우리 남자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인들 중에 설거지를 제때 안 하면요 그때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설거지를 제때 안 하는 걸 이 사람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줄 모르고 왜 이래 결하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쉬어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쉬어야지. 그러면서도 내가 설거지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은 아직도 못 고치고 지금도 설거지를 잘 안 합니다. 변명은 합니다. 은퇴하면 내가 설거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급격히 몸이 나빠져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더운 여름 7월달이 접어들면서 거의 제 식사를 만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부산에서 그렇게 의사를 만나서도 의논을 하고 그렇게 다 복잡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은 김종현 박사인데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 김종현 박사님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수술하지 마세요. 사모님 수술 감당할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사방에서, 물론 양사방이란 말은 주로 교회지요. 수술하면 된다고 다 여론이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여론을 만들지 마세요. 가만히 기다리고 참 그 오래 지켜본 의사의 의견이 뭐냐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너무나 요즘은 수술을 잘하고 기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또 그런 비슷한 아내의 비슷한 경우에 수술해가 잘 된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보니까 정말 판단하기 힘든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담당 그 의사 김종현 박사의 말대로 제가 아내에게 김 박사 이렇게 말하니 수술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체력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분이 말했으니까 수술하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의견 들으라. 근데 그 교수는 희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되면 본인은 항상 사람은 그때 누구나 약해집니다. 뭐 긴 세월 우리가 다 살아오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의 이런저런 걸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내도 결국 수술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수술 내일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부산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김종현 박사가, 목사님 수술하지 마세요. 사모님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살도록 목사님이 잘 해드리고 그래 사세요. 전화 받았어요. 그날 저녁은 내가 말 안 할 수 없어요. 김 박사님이 이렇게 수술 안 하는 게 좋다고 전화가 왔다.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해야 된대. 참 나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본인이 최종적으로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 뒤엔 증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문제는 이제 그러다가 아내가 여러분 알다시피 깨어나지 못하고 9월 18일 날 수술해가지고 깨어나지 못한 채로 12월 23일 날 숨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뭐 그때부터는 제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김형 장로님 비롯해서 또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저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이 다 보고합니다. 제가 무너지기 시작인 거예요. 제가 참 아내한테 미안하다 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의식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도 없고 뭐 내가 미안해. 아 그래 제가 아니 내가 이제 그 상태가 벌써 그때 제가 비정상으로 막 기울어지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 권 목사님도 그 뭐 그때 행사 마친 거 이튿날 찾아온 걸 내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볼 때 벌써 제가 그때 정상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니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아내가 병들고 큰 수술 받고 이런 경우가 나뿐이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바꾸고 말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어디 한 사람뿐이냐? 나는 평범하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나무래면서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숨을 거둘 쯤 돼서는 제가 비정상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제가 꼬박 1년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누구도 만나기 싫고 먹기도 싫고 씻기도 싫고 집안에 그대로 있고 싶어요. 있고 싶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나갈 용기도 없고 그냥 폐인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성경 구절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억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설교가 안 됩니다. 설교가 안 되니까 교인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교인들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교인들하고 인사할 수도 없어요. 설교 마쳐나면 뒤에 저희 사회동료는 옆에 요 강단 뒤에 준비방이 제 준비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교인들 다 돌아갈 때까지 혼자서 기다립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안민 장로님이 인사하자고 아무래도 내가 거절합니다. 근데 이 모습으로 인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월을 1년을 그렇게 또 1년을 보냈어요. 참
정말 힘들었어요. 교인들 보기에, 특별히 새로 나온 교인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교인들 보고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라고 설교했는데 목사님 자신은 그래 어디 부인 아내 세상 떠나는 집이 어디 목사님 뿐이냐? 목사님 왜 저리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느냐? 그런 또 자책감까지 막 생각하니까 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저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오느냐? 제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그 그리스 말로는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이제 들으냐? 아, 내가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정말 이는 교회 앞에 내가 말이 아니다. 이거는 억지다, 억지. 이거는 억지 부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고, 어떻게 그만둬야 되느냐? 우리는 어차피 당회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만둬야 되니까.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아예 제가 부산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부산을 떠나고 싶을 때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그 즈음에 우리 김 장로님이 저 강원도에 무슨 땅 이래가지고 무슨 수양관이나 뭘 이런 이제 뭐 이야기를 좀 이래 하시기도 하고, 내가 그 수양관을 권오원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양관을 하나 조그맣게 지으면 내가 거기 가서 원목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가 되지를 않아요. 성경 구절을 다 잊어버렸고, 시력도 사라지니까요. 시력 사라지고 하는 이유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이 되면은 아내 이성희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내가 세월이 흘러가 그 생각도, 아이고 살아있을 때 그래 좋아해 줬으면은 얼마나 좋아했겠나. 내가 지금 이래봬도 밤마다요 창훈이 엄마 이름을 내가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성희를 불렀습니다. 불렀어. 살아있을 때는 안 불러줘 놓고 말이죠. 아, 이거 정말로 그래 잠을 못 이루지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뭐 체력이 뭐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정신력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 영적으로도 혼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몸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몸을 보양하라고 했습니다. 보양. 자기 몸을 잘 가꾸라 했습니다. 건강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위에 하나님 은혜 받고 깨달아 가지고요, 요즘 제가 정말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운동도 지금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장태규 주사님이 제가 아플 때 정말 저를 위해 수고를 많이 주셨는데, 장태규 주사님이 나한테 늘 일러주는 말이, 죽기를 각오하고 운동을 하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운동도 하기 싫고 뭐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뭐 죽고 싶은 마음뿐인데, 근데 이제 은혜 받고 제가 지금은요 즐겁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지금 즐겁게 열심히 합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 잘 들으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월요일 날은 제가 매 월요일 날 축구합니다. 토요일은 오후에는 장로님들하고 탁구합니다. 뭐 주중에 준비 다 해놓고 항상 저는 준비하니까 항상 제가 이 노트를 1년에 대여섯 건을 씁니다. 항상 준비하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장로님들과 당회실 옆에 탁구장에서 신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엄청난 이 일들을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것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일. 그 다음에는 아니 아예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제가 바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에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께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제가 그 구절을 딱 붙들고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도 이제 넉넉합니다. 생각해보니 어린 나이 때부터 교역자가 돼가지고 27살에 목사 장립 받아가지고 주여 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쉬움 없이 목회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습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사기동교회 담임 목사가 저렇게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려 가지고 저렇게 쩔쩔매는 모습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더 추한 꼴 보지 않도록 저를 불러가십시오. 정말 제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죽을 마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오래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98세니까 뭐 어머님만큼만 살아도 98세까지 안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매 차례 제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제일 힘든 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 썼는데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도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장로님들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들은 뭐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 준비 걱정하지 마세요. 부목사들 많이 두는데 이때 부목사들 안 쓰고 뭐 할 겁니까? 진짜 좋은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당시 선임 부목사 진동식 목사님, 지금 저 영등포 저쪽에 신광교회 윤지환 목사님 심호하던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울산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설교를 잘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걱정하지 마세요. 진 목사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제가 뭐 본문하고 정해서 이제 대략 소제목 몇 가지 적어주면 지가 원고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설교도 쉬운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마무리해서 준 게 그게 앞뒤 문맥이 내가 이해가 잘 됩니까? 더군다나 내가 지금 비정상인데 뭐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토요일 날은 제가 그 선임 목사, 부목사인 진 목사한테 밤 10시에 전화합니다. 진 목사님 도무지 설교 못하겠다. 내일 주일 당신이 설교해라. 밤 10시에, 토요일 밤 10시에. 그러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진 목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 번도 내 말 안 들었어요. 진짜 그 친구 대단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사람이 심지가 깊었냐면 제가 16년을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16년을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항상 아이고 목사님 교인들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지 어디 부목사 설교 들으러 옵니까? 그러면서 한 번도 내 말 안 들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장로님들에게 말해,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사랑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제 몸과 마음 상태 비정상이면서도 이제 그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사랑이 고마웠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정말 교회에 누를 끼치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까 제가 그 말 했죠. 목사님이 살아온,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의 끝까지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 앞에 한번 했고, 이번에 내가 진작에 말을 하니까 당회원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병 들었다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하면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 지금 병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나간다 한다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마음을 가진 당회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부산의 사익동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 고마우면서도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6개월을 교회를 떠나기로 제가 최종 결심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6개월을 일단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여튼 멀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마냥 떠나셔도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섬길 것이고 6개월 지난 오늘도 지금처럼 이 상태면은 제가 그날 여러분에게 송별 인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내가 멀리 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 느낌에 확 달라지게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잠은 잘 오지 않고 불면증에 고통을 당하고 불면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딴 게 아닙니다. 불면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다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경상북도로 올라갔습니다. 경북, 봉화, 영주, 안동 요 세 지역을 돌면서 거지 전도 비슷하게 전도를 옳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은 아무 예배당이나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참 신기하게도 고신교회는 다행히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 지역에 고신교회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 지역은 거의 다 통합적 교회였습니다. 큰 차도 없이 한 달이 거의 다 지내가는데 그 마지막 6개월째 중순 그러니까 한 보름 남겨놓았지요. 어느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이제 신세를 지고 있는데 수요일이 되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오전에 저를 보시고 제가 저를 나타내지 않고 신분을 잘 안 밝히는 것이 제 원칙이었어요. 근데 뭐 어쩌다 보면 결국 알게 안 됩니까? 그 목사님이 수요일 아침에 저보고 목사님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하시오. 가슴이 착 내려앉는 거예요. 안동입니다. 목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건강 상태도 이렇고 제가 설교를 안 한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상적인 경우는요 설교해 달라면 큰 거는 목사에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또 우리 당회가 예전도 여러분들이 저를 2년 만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 이게 얼마나 우리 목사로서는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강단에 섰다가 행설수설하고 이거 뭐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엉뚱한 말 찌꺼리면 이건 통합적 교회에 그 목사님 교인들 보고 고신 목사라 이래 소개는 안 하겠지만은 목사님을 알고 계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제가 건강 상태도 그렇고 전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안 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 목사님 지난 5월 9일자 기독교보에 나왔습니다.
한 면에 다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사님 기사가 통합청 목사님인데 우리 기독교회에서 직접 기자들이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취재했더라고요. 지난주 기독교회에 한 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만 목사님이십니다. 안동 서문교회 출신인데요. 이 목사님이 내 그 말에 다른 설명을 안 붙여요. 내가 6개월 동안 설교를 안 했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도무지 설교 못합니다. 다른 사족을 붙이지 않고 설교하세요. 딱 지금 이런 식으로 설교하세요 하는데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음성으로 들려오는지.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자식이 없습니다. 사모님하고 이혼해가지고 장애인들 18명을 자기 아이로 입양해서 키우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2013년에 삼성사회봉사상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상 아닙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 내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또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양복도 없습니다. 얄궂은 옷 입고 다녔거든요. 목사님 대답이 그대로 하세요. 이야,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본교에서도 설교를 못해가 내가 떠나온 사람인데, 설교가 안 되어서 떠나왔는데, 더 이상은,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위압적으로, 영적으로 위압을 가지고 들려오는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인지 뭔지 하여튼 했습니다. 마쳤는데요, 어떤 교인이 나한테 찾아오더니 마치고 나는 뭔가 부끄럽고 미안해가 연습 시간을 머뭇거리다가 내려가니까 교인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참으로 은혜를 받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그냥 마음에 없는 인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하,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이종만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강압적으로 설교를 6개월 만에 하게 하시고 어떤 그 교인이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 주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 메시지를, 암시를 주시는 것 같다, 조심스럽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 6개월이 돼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2012년 4월 29일 주일입니다. 28일 토요일 날 제가 예배당에서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일 정상화 시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평생에 말씀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갈 것이며, 정상이 안 되고 여전히 지난번처럼 그렇더라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이제 제가 또 그런 우리 경상도 말로 야윈 체면은 있거든요. 앞뒤를 가릴 줄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당에서 지내고 주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1, 2, 3, 3번 주일 낮 설교 3번 하지 않습니까? 사부 설교는 부목사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장로님들이 막 얼마나 가슴을 조이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이미 목사는 그래 자기들 앞에 선포했고 소문도 나 있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제대로 안 하면 광고 시간에 송별 인사하고 떠난다고 하더라 소문은 나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막 가슴을 졸이면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지켜보는데, 할렐루야, 일단은 아멘 하이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오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4월 29일 그 주일날부터 지금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놀라운 간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강단에 오르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주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제가 얻고 싶은데 제가 오늘부터 안경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김 목사가 어릴 때 자랄 때 간이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적 기적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정통 고신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졌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교리. 근데 저도 모르게 안경을 내버리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안경 한 번도 안 씁니다. 할렐루야. 그때보다 눈이, 그 아프기 전보다 눈이 더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내 이 간증도 오늘 집에 가서 또 안경 다 버리지 마세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해야지. 이런 고생도 안 해보고 갑자기 또 용기만 가지고 안경 내 던지면 큰일 납니다. 저는 정말 시력이 더 회복되었고, 우리 뭐 사무총장도 보면 놀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작은 글자까지 쓸 수 있느냐고. 작은 글자도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읽고 그 하나님이 증거로 그렇게 주셨는데, 그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한 설교를 모아가지고 제가 책을 부총회장 출마하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할 수는 없고 저희 총대들에게 총회 때 선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제목은 이제 큰 세 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첫째는 저희 미숙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가 겪었던 그 아픔, 혼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제 눈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아내를 찾으면서 이승희 이름을 부르면서 사진을 꺼내 들고 쳐다보면서 정말 더 살고 싶지도 않고 부끄러워서도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엘리야의 기도를 하면서 주여 지나간 때마다 충분히 족하오니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 내 생명을 채옵소서. 그렇게 했던 제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자꾸 뭔가 불평이 자꾸 놓으려 하고, 남편을 쳐다봐도 불평이 놓으려 하고, 아내를 쳐다봐도 불평이 놓으려 하면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은 저는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고마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우리나라가 너무 좋고 길가에 나무 한 그루가 너무 좋고 얼마나 이 초록색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할렐루야를 얼마나 많이 저도 모르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제 경주에서 합신 목사님들 수양에 제가 가서 강사로 1시간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저 잠실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 강의 시간인데 그 목사님 강의 한번 듣고 싶어서 참석을 했어요. 점심 먹고 우리 사무총장하고 우리 임원들 몇지인데, 근데 그 목사님도 특이하더라고요. 영화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영화의 제목이 뭐더라? 마음의 행로. 기억납니까? 영국 영화 마음의 행로. 적극 권장합니다. 한번 보이소. 이야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왜냐? 가만히 보니까 제 이야기하고 너무나 닮았더라고요. 마음의 행로.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처음 본 목사님들인데 저 합동신하고 합신청 목사님하고 우리 인자 총회 임원 매치하고 지금 우리는 그분들은 숫자가 한 몇백 명 되고, 우리를 또 손님이라고 맨 앞자리에 앉혀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영화 보면서 내가 또 주여. 그래 다른 목사님들이 영화 저 조용한 가운데 영화 보다가 한바탕 막 웃고 이래서요. 제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도 새롭게 저게 다가옵니다. 성경도 새롭게 다가오는데 책상에만 앉으면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끝없이 하나님 말씀이 제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얼마나 부유하게 풍부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 묵상이 되어지고 노트가 되어지고 저 자신이 은혜를 누리고 그 성도들도 기뻐하고, 요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서울섬교처럼 우리 성도들이요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을 아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에게 달라진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간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간이 커졌어요. 우리 사무총장이 지금 저를 2년째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부총회장 때부터. 고 목사님, 내가 간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본래 간이 저래 안 크는데 요즘은 뭐 진짜 우리 성도들도 놀라고 장로님들도 놀래고. 제가 간이 커졌다는 말은 뭐냐면 제 믿음이 커진 거예요. 믿음이 커졌어요. 믿음이 커지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담대해졌어요. 어제 제가 고려한 이사장 취임식에도 설교할 때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새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같이 상기해 주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여러분의 자녀 세수를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보기가 좋지 않고 그건 그 아이를 위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베세다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설교 들으러. 설교 듣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틀 사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끝나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판단에 이대로 보내다가는 저들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여기는 들판이고 시장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준비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게 마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받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 이어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5,000명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이, 형제가,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슬플 때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형제를, 성도를, 이웃을, 구역 식구를, 남편을, 아내를 돌봐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 제가 회복된 데는 알고 보니 정말 귀한 분들이, 좋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성함을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생생한 증거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캐나다 캘거리에 살고 있는 한 믿음의 부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하와이에 가서 6개월을 휴식하고 안식하고 쉬려고 한 분들인데 캐나다에서 하와이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그분이 두 분이 다 부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나고 보니 남자분은 성씨가 또 허시라. 허시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김의 허시입니다. 김의 허시 중에서도 허시는 뭐냐? 김의 김가고 한 후손입니다 여러분. 김수로 왕은 김의 김씨고 김수로 왕께서 자기 부인에게 허시성을 선사해 준 거예요. 하사해 준 거예요. 그 성만 다르지 한 후손이라 이 말이. 그래서 김의 김씨 김의 허시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 그 남자 집사님 장리 집사님인데 자기가 김의 허시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5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권도가 5단 6단입니다. 태권도 사범으로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40년 벌써 살고 있는 사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장리집사 허집사 이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저를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분이 나중에 6개월 지나고 저에게 간증한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저 다 죽어가는 목사를 살리라고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런 첫 만남에 그런 강한 마음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내 손목을 잡고 저는 거기 그 6개월 동안 그분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부하고 있으면서도요 6개월 동안 제가 밖으로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5단 6단 팔목이 얼마나 팔셈이 센지 한 번 붙잡히면 꼼짝 못해요. 그렇게 끌려 나가가지고 매일 2시간씩 장태규 집사님이 그렇게 강조한 운동을 시키는데 매일 2시간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걷거나 뛰는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져주시는 것하고 제 체력이 회복되는 것하고 다 시간적으로 탁 들어맞았고 그러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우리 고신총회가 어떤 총회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신인도를 가진 교단 아닙니까? 우리 총대들이 47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총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세워주셔가지고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사이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여러모로 베풀어 주신 사랑들 우리 금 목사님도 여러모로 또 저를 또 격려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오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받합시다.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서로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삶을 서울시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아름다운 서울시민교회 공동체에 이 부조한종 또 2년 만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주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 주님의 그 손길을 함께 말씀으로 간증하고 나누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서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가진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놀랍게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